자,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죠. 페르시아를 창건했던 왕은 고레스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이후의 왕인데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이미 페르시아를 창건을 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들을 다 각자 자기의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내가 너희를 지금 다 풀어주는데 너희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위한 그런 전들을 다 짓고 우리 페르시아의 황제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는 계속 기도해라. 그 조건으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그때 풀려나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음악 중에서 참 그 멜로디가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그런 노래였어요. 그 어떤 베르디라는 그 작곡가가 그 어떤 오페라에서 그 작곡을 했던 오페라를 위해서 작곡을 했던 노래인데 너무너무 선율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나중에 가사를 알아보니까 가사는 너무너무 슬픈 노래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그 힘든 삶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노래였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 아주 불타올랐습니다. 너무너무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황제가 이들을 돌려보낸 그 연도가 기원전 538년이에요. 이 정도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기원전 538년에 이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 1년 지난 다음서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기초공사를 어느 정도 끝냈을 무렵에 주변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때가 기원전 53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538년에 돌아와서 537년서부터 기원전 537년서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한 1년 지었단 말이에요.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게 기원전 536년이에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죠. 이 다리오 왕 제2년이 기원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 있었냐 하면 16년이나 공사가 중단이 돼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들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가 되냐 하면 예배당을 새로 지을 경우에 이제 이 본문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그 헤롯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네가 도대체 무슨 수로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이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저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그런 것들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너희의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애착을 완전히 고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 시대의 그 낡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올바로 해석을 한다면 너희 지금 예배당이 협소하고 좁고 초라하니까 더 크고 멋지게 지어라.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전은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되었어요. 공사를 하다 중단된 건물의 모습은 정말 보기 싫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자기네 집을 더 잘 짓기 위해서, 더 좋은 장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애를 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은 뒤로 하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안락한 삶을 살까? 자기들의 삶에만,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몰두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보다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학개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가장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이 부서질 때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기원전 586년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기원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66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66년 전에 있었던 일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10살 정도 됐었다 해도 이때의 나이가 76세였겠죠. 만약 뭐 그때 한 20살 정도 됐었다 그러면 이때의 나이는 86세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쳤던 이 학개 선지자의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한 것 같아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기원전 520년 6월 1일입니다. 그때가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리오 왕 제2년이 기원전 520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섯째 달 초하루니까 6월 1일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감동을 받고,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먼저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구나.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5절에 보시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선포한 메시지 때문에 6월 24일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빠른 기간 동안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메시지를 학개가 전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성경에 보면 6월이라고 나와 있죠. 이 유대인들의 달력은 한 3달 정도 우리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한 9월달 정도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추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이라는 기간은 제일 바쁠 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추수 때가 되면은 그냥 어린아이의 손도 부족해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그냥 밭에 나가서 일을 돕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도 손길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때가 추수 때예요.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6월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추수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 이거 좀 끝나고 우리 좀 하자. 이거 먼저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예.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급한 일만 처리하면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급한 일만 하면서 살면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루를 지내놓고 보면 나 오늘 뭐 했지? 삶의 의미를 못 찾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우리 삶에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한다고 누가 와서 뭐 우리를 잡아가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급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다르게 만듭니다. 중요한 일부터 내가 처리하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면 몇 가지 일을 안 했어도 뿌듯합니다.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일을 했구나. 중요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그 인생에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 급한 일만 처리하면서 살아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도 사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습관이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에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길을 보면은 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 있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죠. 저도 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껌껌하고 그 시간에 뭐 불이 켜져 있는 집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삶이 습관이 되어서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인생이 같을 수가 없겠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목요일